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협동이냐 경쟁이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솔로몬의 그 유작입니다. 여기 보면 내 아들아 하면서 아들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정말 무엇이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40번이나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그 아름다운 성취도 성공도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생각하면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터인데, 그때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연합해서 이제 사는 것이 더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둘이 함께 연합해서 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겠지만 혼자는 외로워서 못 견딘다는 이야기이지요. 둘이 누우면 따뜻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둘이면 맞설 수 있고 셋이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 분명히 그 협동과 협치가, 동역이 경쟁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철학은 동역이라는 그 기초라기보다는, 협동이라는 기초라기보다는 경쟁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이제 성적을 내도 몇 명까지, 몇 프로까지는 A+, 그 다음 차수는 A, 그리고 그 다음에는 B, 중간에 몽땅 C, 그리고 그보다 평균보다 못한 사람은 D, 그리고 마지막 몇 명은 F. 그렇게 등급을 나눠서 성적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위 몇 프로에 들지 않으면 점수가 90점 이상이, 50% 이상이 되더라도, 90점 이상이 50%면 A는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 몇 명 A를 주고, 그 다음에 몇 명 A 주고, 그 다음에 성적이 들어갈 수 없어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강제로 B에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석을 따진다든가 아니면 교수의 마음과 재량을 가지고, 얘는 내가 좀 이쁘니까 A+, 얘는 조금 덜 이쁘니까 A,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을 이제 입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평가라기이다 보니까 이 경쟁을 부추기면서 경쟁 구도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은 동역자, 이제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경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대평가가 그렇죠. 대한민국 선거제도에서 이제 오직 1등은 살아남고, 그리고 그 이후는 다 떨어지는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1등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파렴치한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을 혐오하고 상대방을 이제 모략하고 중상하고
그래서 그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귀를 살짝 가려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투표 당시 1등이 돼서 당선만 되면 그 다음에는 재투표 없습니다. 재투표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부정이 있어도 재투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재투표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의 이야기이고, 그것을 바꿔보자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요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에 입각해서 이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경쟁의 도구에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전인의 인격을 함양하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오직 실력을 중시하는 그런 괴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쟁자면 승자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파트너라면 같이 살아남습니다. 조지 헌터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더 켈틱 웨이 오브 에반젤리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켈트식 방식의 전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의 왕 호랑이지요. 호랑이와 사자를 1대1로 경쟁을 시켜서 싸움을 시키면 100% 호랑이가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랑이 5마리와 사자 5마리를 같이 싸움을 시키면 호랑이가 지고 사자가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호랑이는 자기 힘만 믿고 자기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치려고 하는데, 사자는 같이 5마리가 한 마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예요. 5마리가 한 마리를 집중해서 공격하고 한 마리가 쓰러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마리를 쓰러뜨려서 결국은 사자가 이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천재가 중요하지요. 천재가 100명을 먹여 살리고 인 전체를 먹여 살리고 그렇습니다. 한 명의 천재보다는 다양한 구성원의 사람들이 이 사회를 구성해서, 천재가 있으면 그 둔재도 있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회가 굴러갑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이냐? 3D의 업종에서 일하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장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일을 하고 대치해야만 일이 굴러가고, 건물을 세우는데 이제 잡부들 한국 사람은 쓰려고 하질 않아요. 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주류가 되어서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다 1등을 하려고 경쟁하면서 옆 사람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협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전도서는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팔씨름 대회를 한 거예요. 팔씨름 대회를 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몇 명을 이기느냐, 이기는 사람들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이제 10불을 주겠다고 내놨어요. 그래서 팔씨름을 가장 많이 이긴 사람에게
저 상금 10%를 주겠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둘씩 붙어서 팔씨름 하는데 정말 웃고 난리가 났어요. 저쪽에서 이겼다 함성을 지르고 여기서 용을 쓰고 같이 싸우려고 하고 응원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제가 3명을 이겼습니다. 제가 5명을 이겼습니다. 제가 1명도 못 이겼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두 사람이 나는 100번을 이겼습니다. 그럴 리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도 100번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리가 있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붙어갖고 그냥 이기려고 하지 않고 계속 져주고 또 이기고 져주고 이긴 거는 한 번은 얘가 이기고 한 번은 내가 이기고 계속해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계속 한 거예요. 그가 100번을 두 사람이 이기고 두 사람이 100번을 진 거지요. 상금은 두 사람이 나눠가졌대요. 여러분,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상대방에게 져주려고 하면 100번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동역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혼자서는 패하지만 둘이면 감당할 수 있고 셋이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파트너의 가장 중요한 그 실험장이 바로 부부 관계가 아닌가 생각되고 가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남녀가 결혼했지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섬기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제 그 명령과 그리고 순종을 강요하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면서 그 끝은 이혼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좀 져주면 어떨까요? 아내인데 남편인데 지금 내가 좀 희생 좀 하면 어떨까요? 희생하는 것이 희생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승리하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협동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 둘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섬길 때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동역의 가치, 협동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상대가 그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